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구원자였어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영도자였어요. 신앙의 아주 위대한 영도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모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것처럼 결국 그러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는 것처럼 앞으로 오실 선지자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구약의 모세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결국 우리는 정말 복된 자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로 이야기합니다. 광야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자,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방황했죠? 40년. 이 40년을 방황을 했는데, 유리했는데,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광야 교회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광야에 있는 교회, 광야에 있는 교회. 이 교회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날 에클레시아라는 의미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의미는 뭐냐면 밖으로 불리워져 모임. 그 모임.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불러서 모여지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구약에 이야기하는 교회는 어떤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총회, 즉 다시 말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바로 이러한 광야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약에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을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이스라엘 지금 스데반 집사가 광야 교회를 들어서 이야기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그 총회를, 그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 광야 교회를 앞으로 있어질 교회의 그림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해요? 모세로부터 있었던 그 교회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를 향하는 그 그림자를 이미 무엇을 통해서 보게 한 거예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총회, 그 모임, 백성들의 총회를 놓고 광야교회라는 사실을 놓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렵습니까? 설교가 좀 어려운가요? 좀 피곤하시더라도 명절 때 많이 수고하셨는데 좀 피곤하시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놓고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있을 때 광야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는데 그러면 이 모세가 뭐를 했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해줬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다라고 이야기해요.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38절 하반절에 보시면 중반절부터 보시면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자, 광야 교회에 있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할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는데 이 모세의 말을 누가 거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거부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씀에 보면 복종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 외에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이 모세의 말을 거절하지 않았을까? 왜 복종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 원인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결국 교만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떤 형태가 드러나요? 여쭤보죠. 39절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어디로 돌아가려고 해요? 애국으로 가려고 하죠? 오늘 우리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려면 어디로 나가려고 해요? 세상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나가려고 해요. 이건 말씀을 받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죠?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국으로 향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교만했느냐, 어느 정도로 늘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복종하지 않았느냐, 어느 정도였냐면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모세의 말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10번이나 모세의 말을 거절했다는 말은 숫자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열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것은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보세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순종을 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순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했다? 거역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누구를 거역하며?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모세를 거역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었다.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것은 누구를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도전하는 거라고요? 하나.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제가 초기에 물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입술로는 믿어요. 근데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는 것 같아요. 불순종의 악한 죄죠. 아주.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가 왜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요?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거절하고 도전해가고 오히려 어디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나? 누구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 그러면 당시 스데반 집사가 너희들은 지금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내들이 공회 앞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가 모세를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한 것처럼 바로 너희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도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역한다면 뭘 것 같아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와 똑같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솔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가마솥 곁에서 고기 먹었나요? 비참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향하여서 성경의 속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후서. 이러한 자를 향하여서 성경은 어떤 속담을 내놓았냐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 한번 누가 읽어보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도토하였던 것에 돌아보고 돼지가 시들었다가 또 구덩이에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습니다. 맞지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끌어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로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디로 돌아가려고 해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마치 뭐가 같냐?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 돼지를 깨끗이 목욕시켜놨더니 가서 시궁창에 가서 다시 목욕하는 것과 같다. 이것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고 다시 세상의 옛습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습관,